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이 시간 어떤 증인이 되시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정해 주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의 신부가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시렵니까? 네, 답도 하시지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좋습니다. 네, 포틀랜드는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2010년, 2011년 빌리지 교회가 초청해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또 LA 담당 목사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교인 안 계신 시간에 제가 김성호 목사님 계실 때 여기 와서 그때 기독길 만들고 난 다음이었어요. 같이 한 2시간 정도 대화하고 기독길 걸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꼭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포틀랜드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인상이 처음에는 호텔만 있었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관광도 좀 해가지고 몇 군데 한 반나절 정도 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포틀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온누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다 자랑을 했습니다. 난 포틀랜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9월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월에 한번 가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가면 갈수록 더 기뻐집니다. 포틀랜드 올 때도 좋지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더 가까워져서 더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부터 미주비전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서 모여서 올랜도 제1장로교회에서 했던 익스포넨셜 2013이라는 그런 컨퍼런스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 5,500명 정도 모이셨고요. 한국인은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예배당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빽빽한 강의들을 듣고 제자도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교회 속에서 강조돼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의 강의를 아주 화려한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잘 듣고 저희도 회의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곽성환 목사님이 제일 1등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괌이어가지고 제일 멀리 출발을 하셨고, 나머지 목회자들은 어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사역지에 가서 또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원래 자기 부르심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동남쪽에서부터 북서쪽까지 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짜 평일에 안 뵙고 주일날 뵈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곽상원 목사님이 이제 괌 온누리 교회 앞에 찍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컨퍼런스 내내 영상을 2개를 더 찍으셨어요. 그 예배 본당 안에서 분명히 찍으시고 저도 소개해 주시고 뭐 다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괌이 더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괌에서 찍으시고 올랜도 찍으실 때는 영상 촬영을 CGN TV 미주 본부장인 강일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분이 아마 괌에서 찍으셔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한 가지 안 드는 건 있는데 저를 소개하는 사진 보니까요, 제가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저도 저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꼭 저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잘 나온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데 나이나 학력의 조건이 있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이라도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증인 적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2가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2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면 학력이 부족해도 증인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번째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나 변호사나 검사는 증인의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된 사람이 여럿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경험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절망하고 내려가다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빈무덤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장차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은 들렸지만 아직까지는 믿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장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는 바, 전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불신앙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확신 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부르심 소명을 기억하며 확신 있는 증인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마리아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지만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죠. 하루라는 낮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1순위가 스승이었으면 이제 2순위가 그 스승의 제자들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두려움으로 함께 모여 숨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실에서 복도에서 들리는 큰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마음이 철렁하고 또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경기할 정도,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쌓여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지병수배가 내려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경찰 몇 중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잡는 걸 보고 일망타진이라고 표현하죠. 한 번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잡아내면 그게 일망타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망타진 될 만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는 것, 정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잡혀가야 될 입장이라면 그들은 서로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씩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서 서로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1년, 2년 예수님의 제자를 쫓는 사람들의 추격이 포기되는 순간까지 그들은 조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난 다음쯤 되어서야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그들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도 떠나지 못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 그들의 사고를,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행동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것도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딸 때 운전면허 실기시험에서 12번을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언덕에서 차를 세워놓고 좀 기다렸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이제 시동을 반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만 6번인가를 떨어졌어요. 문제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면서도 언덕길에 차가 멈춰지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 오늘 시동 꺼지면 또 뒤에서 욕을 빗발치겠구나.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쏘아보고 손가락질하겠구나. 제가 김여사인가? 사람들이 또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 그런 날은 반드시 여지없이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문제는 스틱으로 모으는 수동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인 오토매틱 자동차도 제가 시동을 꺼뜨리기도 한다는 사실.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제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못하는 건 더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런 저항하지 못한 채 다 사로잡혀 먹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망의 힘과 권세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직장 속에서 얼마만큼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을 석사로 졸업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형제가 이제 LA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레이오프를 당하면서 직원의 4분의 1이 나가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위치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며칠 시달리다가 다행스럽게 자신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뻤어야 되는데 너무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딘가를 잠적해버렸습니다. 핸드폰도 떨어지고, 여기 동네에서 스키보드 잘 타다가 스키장 간다고 했는데 사람이 24시간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